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할 때의 맥자는 보리 맥자죠. 대맥이 있고 소맥이 있는데 대맥은 보리, 소맥은 밀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농사 짓는 가정은 한두 가정, 그 외에는 전부 다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단비도 내려주시고 은혜의 바람도 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성 중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감사와 초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더욱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가서 감사하나이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I thank you, Father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이 25절을 딱 줄이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을 날마다 자주 사용하면은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감사했을까요? 25절에 보면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또는 천국 복음 또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득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냐?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자.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는 남보다 똑똑해, 남보다 지혜로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은 잘 듣지를 않고 다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도리어 판단하고 냉담하고 불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죠.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나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누구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는 부족한 자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했던 이유를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뭐 잘 됐다고 감사하거나 잘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방법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인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앞에 보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씀대로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도 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잘난 사람들도 있고요. 더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수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이럴까 해보셨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정말 부족한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영생을 소유하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유익이 되게 선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삶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이었습니다. 산에 있는 집에
비가 오면은 조금 새는 데가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비가 오기 전에 좀 방비를 해두는 문제로 인해서 지붕에 올라가려다가 그 담을 올라가다 중심을 잃어서 그 밑에 있는 시멘트 바닥에 꽉 처박혔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직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병원에 쫓아가서 거기에서 3시간을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봉합수술하면 바로 그냥 퇴원하는데 저는 깊이 이게 파여가지고서 그래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원하지 말고 병원에 있으라는 겁니다. 한 주간 병원 신세를 지고 딱 한 주간 뒤에 목요일에 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금요일에 이제 출근을 해서 제 목양실 제 자리에 앉으면서 처음 나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감사한 것처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날마다 아침 제 시간에 와서 제 자리에 앉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 뒷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이제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처음으로 그 주간에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제 자리 저기 있는데 거기에 딱 앉으니까 바로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매일 새벽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기에 와서 앉는 것이 그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와서 매일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꼭 무슨 특별한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걷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이 평범한 삶,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못 보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서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초청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감사를 했죠. 그런데 2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초청을 하십니다. 초청을 하는데, 초청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27절 첫 줄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천국 복음을 드러내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구원 사역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자, 이 유명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범죄한 이후에는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모는 자녀가 짐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빗나간 자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버린 자녀가 한평생 마음에 짐이 되기도 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또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복양하게 되면 그게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전에 저희 때만 해도 자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복양했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한두 명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명이 부모님을 복양하려고 하면은 그게 아주 큰 짐이지요. 학생들은 공부가 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짐이고 직장 생활이 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낫지 않냐는 질병이 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인생관계, 인간관계가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종교가 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교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이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가 짐이 되기도 해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그 규율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게 사람을 얼고 매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들 TV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보죠? 그 역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올가 매어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종교는 안 그럴까요?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의무를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꼭 이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안식일 계명, 제4계명 하나만 가지고서도 39가지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나누어가지고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들겠습니까?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는 종교를, 신앙을, 율법을 가지고서 도리어 사람을 올가 메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하튼 이 세상에는 무거운 짐이 이렇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 이 세상 모든 무거운 짐에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여러분, 과일나무나 나무 또 큰 풀 같은 거는 이 뿌리가 있고 거기에서 줄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의 뿌리가 되는 짐, 뿌리가 되는 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무거운 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여러분, 이 죄의 짐을 벗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집을 지어놓고 모든 필요한 거 다 넣어놓고 여유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참된 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에게서 죄짐을 벗겨줄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죄짐을 지고 신음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 5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 사람도
이 종교로 갔다가 또 저 철학으로 갔다가 참된 쉼을 찾아서 헤매다가 30이 넘어서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참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유명한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 첫 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쉼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참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은 꼭 영적인 쉼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서도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중에는 예수 믿어서 죄의 짐, 죄의 멍에는 벗었지만은 삶의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를 진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미 가게 문을 닫은 분도 있고 앞으로 닫아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그냥 염려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좌절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68편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저기에 우리 주는 어떤 주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주는 어떤 주시라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신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가야 되죠. 주님께 맡겨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어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짐진 인생에게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무거운 짐지고 신음하는 저희들을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초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처럼 항상 베풀어 주신 구원과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에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쉼을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